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쉽게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선입관이 되어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리 없다고 여겨지는 방식 그리고 장소에 대한 선입견이었죠.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자기의 기준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 장소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닐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문제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이미 그 안에 정해져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마음의 자리를 정해두고 있었죠.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퉁명스런 반응에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신앙은 언제나 이런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정답을 듣는 데서가 아니라 한 번 더 보려는 용기이죠. 나다나엘은 다시 봅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이 있었지만 그 결론을 잠시 유보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보기로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질문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의심하는 것도 꾸짖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의 진실한 태도였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의심은 있어도 간사함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있었지만 계산은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서 있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간사한 신앙은 경계하시죠. 간사한 신앙이란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모른 척 눈을 감고 돌아서 버리는 것을 말하죠.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말씀 묵상이나 율법 연구를 위해 혹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자리를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아마도 나다나엘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빌립이 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던 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선입관에 갇히지 않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던 모습을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죠. 그 순간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선입관에 갇혀져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만의 갇혀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더 큰 시야를 열어주시죠.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제는 다 봤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이미 안다 라고 결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혹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선입관을 가진 채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그 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나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던 것은 아니지만 와서 보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보려는 믿음, 결론을 미루고 다시 바라보는 용기로 인해 새로운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본질적인 선입관들을 하나둘씩 걷어내고 반대로 본질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보는 눈이 열려져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는 자리, 곧 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보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의심보다 크신 주님을 다시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